그리스도와 함께한 죽음을 오해하지 말라라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성경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을 다시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은 현상적인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현상적인 십자가 사건으로 오해해서 말씀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오해를 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강도 둘이 양옆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씀을 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성도들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다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교회 나온 성도들은 다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 믿어라, 확신을 가져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구원의 원리를 모르는 분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분들의 말을 믿으면 천국 갈래야 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바울 사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죽을 때에 같이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본질적인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지 현상적인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구원을 받으려면 바울 사도와 같이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하는데 그냥 입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본심이 들여지면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내 기도가 상달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죄악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 인간은 악한 영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철저하게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혈기가 있다면 혈기를 놓고 회개하는 것이고, 교만이 있다면 교만을 놓고 회개하는 것이고, 미움이 있다면 미움을 놓고, 짜증이 있다면 짜증을 놓고, 원망 불평이 있다면 원망 불평을 놓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으로 마음으로 회개해서 본심이 들어가면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는 것이고, 상달이 되면 하나님은
내 심령 속에 있는 죄악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지금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보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되었다. 그리스도가 살게 되었다라는 것은 성령을 받게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왜? 성령이 내 영 속에 임재를 해야 내 안에서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부터 임마누엘을 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본문 20절 하반절 보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말씀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왜냐?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주인은 성령이시니까 성령을 내가 받음으로 인해서 나한테 믿음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이제 살아났으니까, 거듭났으니까 말씀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육적으로도 아이가 출생을 하면은 이제 어머니 젖을 먹어가면서 성장해가면서 밥을 먹고 고기 먹고 성장하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 인간의 영도 거듭나면 이제 거듭났으니까, 살아났으니까 먹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 먹는 것이 뭐냐?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믿음.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말씀은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말씀과 믿음과 능력은 유기적인 관계, 이걸 갖다 삼위일체다 그러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가 되어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본문 21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자,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헛되이 죽었으니까 죽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 이론을 갖다가 율법이다 그런다 그랬어요. 이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율법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이론적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이론적 신앙은 죽지를 않아요. 그리스도가 헛되이 죽은 것처럼 우리들도 이론적인 신앙은 모태 신앙이 되어서 죽을 때 100세까지 신앙생활을 해도 내 안에 죄악은 죽지를 않아요.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으니까 구원을 못 받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론으로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왜? 죽으라고. 내가 죽는 것처럼 너희들도 죽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죽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본문은 현상적으로 자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때에 함께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현상적인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 속의 죄악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 전체는 현상적인 거라 그랬어요. 현상을 통해서 본질을 교훈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질을 깨달아서 본질을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해줘야 이 구속사가 여러분들 마음에 적용이 되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이 생기는 것이지, 성경은 현상이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해봐야 죽지를 않아요. 왜? 이론이라니까요.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그런데 창세기 3장 4절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는다는데 뱀은, 다시 말하면 마귀는 와가지고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악과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나 안 죽나 보려고 하와가 따서 먹었어요. 창세기 3장 6절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안 죽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는데 안 죽었어요. 누구 말이 맞았어요? 뱀이 말이 맞았어요. 뱀의 말이 맞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녕 죽는다. 근데 또 죽었어요. 뭐가 죽었어요? 본질이 죽었어요. 영혼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인간 시주인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것은 현상을 통해서 본질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끝절까지 모든 성경 구절은 본질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현상적으로 해석을 하면 맞지를 않아요. 안 맞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현상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마귀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왜 지금 마귀는 뭐라 그랬어요?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안 죽었어요. 뭐가? 목숨이 죽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끝까지 목숨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현상을 통해서 계속 유혹하고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의식적으로 해석하면 이게 현상이 되는 거예요. 마귀 소속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현상적으로 의식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네 가지 구속사적으로 해석을 해야 이게 진리가 되는데 요즘 이렇게 네 가지 구속사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을 해도 목숨은 죽지가 않아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를 져도 안 죽잖아요. 목숨이 안 죽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목숨 죽는다고 한 게 아니고 영혼이 죽는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내 영혼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 거듭난 사람을 갖다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래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정이라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자랑과 같은 이 죄악의 속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자들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의 20절을 오해해가지고 바울 사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안 죽었는데 죽었다고 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에 우리들의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하셨으니 이제 믿으면 된다. 확신을 가져라. 우리는 다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려면, 거듭나 구원을 받으려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그 정과 욕심을 못 박아 죽은 자만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지 혼자 죽으면 생명은 살아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자, 혼자 죽는다는 것은 자살을 뜻한다 그랬어요. 자살. 그러니까 자살적인 신앙은 구원을 못 받아요. 이 자살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첫째로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성품이 온순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혼자 죽어서. 자살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마음에 죄가 없어서 이 사람들이 온순하냐? 아니에요. 자기 직업상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안 되니까 자기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 교수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이 이해를 잘 못한다고 해가지고 막 혈기를 부리고 야단을 치고 그러면 누가 그 교수 밑에 와가지고 강의 들으려고 그래요? 배우려고 안 하지요. 그러면 자기 밥들 떨어져요. 학생들이 많이 와서 자기 강의를 들어줘야 교수도 인기가 있고 먹고 살 수 있는 것이지, 학생들이 오지를 않으면은 자기 밥줄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교수라도요. 그러니까 자기를 억제하는 거예요. 화가 나도 억제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매스컴 같은 데 나와서도 말을 고분고분하게 차근차근하게 얌전하게 해요. 왜? 그렇게 안 하면 누가 또다시 불러주나요? 안 불러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절간에서 불공을 드리는 스님들은 속세를 떠나서 자신들의 정욕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손에다가 염주를 들고 계속 이걸 돌려가면서 염불을 해요. 왜 염불을 하느냐? 내 정신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잡념이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염주를 돌려가면서 계속 중얼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이 나쁜 성품을 자꾸 억제시키는 것입니다. 억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막 혈기를 부리고 막 싸움도 하고 그러는데 스님들은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물론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하기는 해요. 하지만 적게 한다 이 말이에요. 왜? 억제시켜서 그래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아무리 말을 곱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인격이 좋은 것 같아도 이 사람들은 천국 못 가요. 왜? 혼자 죽어서 그래. 이것도 혼자 죽어서. 세 번째로 수도원에서 수련하는
신부님이나 수녀들도 성령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세상과 격리되어 자신들의 정욕을 억제하기 위해서 수련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아니라 자살 행위가 되어서 죄악이 심령 속에서 떠나지를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자기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은 안 그래요. 이걸 억제하면 안 돼요. 억제하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예수 믿지 않아도 성품이 좋은 사람이나 스님들이나 이 신부나 수도들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속에다 담아놓고 이걸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빼서 내버리는 거예요. 밖으로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게 10가지 죄가 있다고 쳐요. 혈기도 있어요. 교만도 있어요. 미움도 있어요. 짜증도 있어요. 원망, 불평도 있어요. 시기질투도 있어요. 이렇게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9가지는 다 제거되었는데 한 가지가 남아있어요. 뭐가 남아있느냐? 혈기가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왜? 혈기가 강하기 때문에 잘 안 나가요. 나머지 9가지는 내보냈는데 혈기 하나가 남아있으면 혈기를 부리는 것입니다. 왜? 이 하나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이 9가지가 제거됐기 때문에 천국을 가는 거예요. 억제를 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이 악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여가지고 아주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 내 안에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9가지는 제거되었는데 아직 혈기가 남아가지고 혈기를 부린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을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막 싸움도 하고 은퇴하는데 자기 아들을 세속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교회가 두 배로 갈라지니까 조폭들을 데려다 놓고 막 나가라느니 안 나가라느니 싸움을 하고 그러는 교회들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9가지가 제거되고 하나가 남아있다면 천국은 가는 거예요. 단 현세를 살아감에 있어서 생활에 복이 안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나의 죄악을 성령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사함을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주시는 것이요 그리하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상적으로도 혼자 죽는 자살은 보상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보험을 많이 들어놨어도 자살을 하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내가 타살이 돼야 돼요. 사고를 당한다든지 어떤 이 실수를 해서 어떤 잘못을 해서 병이 들어서 죽는다든지 이렇게 죽어야 보상금이 나오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끊으면 보상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본질적으로도 나 혼자 죽으면 구원의 보상이 안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죄악을 뽑아내지는 않고 속에다 두고 억제를 시켜서 내가 혈기를 부리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것 같고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거짓이라 이 말이에요. 왜? 내 안에 있는데 겉으로만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타살적 신앙이요.
사살적 신앙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지만 타살적 신앙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고 내가 이제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와 함께 내가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도 오해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오해를 하느냐 하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부르니까 성령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다 구원받았다. 믿어라, 확신을 가져라.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지 말거라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거꾸로 생각해 가지고 오해해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니까 다 성령을 받은 것이고 구원받은 자들이고 거듭났으니 믿어라, 확신을 가져라 그렇게 말하는데 얼마나 크게 오해했는지 몰라요. 그 뜻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를 주라고 부르지 말거라. 아바 아버지라 부르지 말거라 그 소리예요. 아니 육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육적으로도 내가 자식을 낳았으니 이 자식이 나한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지, 내가 낳지를 않았는데 다른 자식이 와서 나보고 아버지라고 하면 이상한 놈이잖아요. 잘못된 놈이잖아요. 지금 정신이 온전치가 않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아무리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라고 목사님이 되어서 목회를 수십 년씩 해도 거듭나지 아니하였거든 나를 주라 부르지 말거라. 나는 네 아버지가 아니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건 뭐요? 내 주인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아버지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지금 거듭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만이 들어간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거듭나는 거잖아요. 철저히 내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가지고 거듭난 자. 거듭난 자만 하나님의 뜻을 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행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면 구원을 못 받는 건데 오해해가지고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니까 다 구원받았다, 성령 받았다, 믿어라, 확신을 가져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회개하는 것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철저히 영으로 마음으로 본심을 들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오해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오해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고 거듭나지 않았는데도 교회 나온 사람들은, 성도들은 모두가 다 주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그러는 건데, 부르지 말라고 했는데 부르고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는 것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서 성령을 받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러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쓰던 120문도가 성령을 받아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다, 왜? 성령을 다 받았으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는다. 좀 그들을 향해서 얘기한 것이지, 성령을 받은 거듭난 자들을 향해서 얘기한 것이지 거듭나지 않은 자들을 향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서 성령을 받은 이후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신 것인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이들을 향하여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니라. 그리고 말씀을 전파하자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너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여야 할꼬 하거늘 즉 예수가 나의 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꼬 하니,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을 받으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내가 거듭난 것이요 영생한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가 되어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상적으로도 나를 낳아주신 분들에게 아버지라 부르는 것처럼 나의 주인이 되어야 나의 주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지, 나의 주인이 되지 않는 한 주인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처럼 베드로 사도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성령을 받은 것을 전제로 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해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마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들의 모든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것도 오해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모본을 보여주신 것이요
오늘날 성도들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은 현상적인 목숨이 아니라 본질적인 죄악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뜻이며,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예언의 말씀들을 자신의 몸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은 과정을 예수님을 통해서 모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냐? 그대로 하라고. 왜?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모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그러므로 예수님은 탄생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까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하였습니다. 구약의 수천 년 전부터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첫째가 마태복음 1장 21절로 22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는데 메시아는 이렇게 오신다. 정혼한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날 것이고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거라. 이 예수가 메시아다. 그리고 이미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을 했어요. 자,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그대로 오신 거예요. 왜?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고.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4장 13절로 14절을 보면 나사렛 해변 가버나움에서 사신 것도 이사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는 나사렛으로 와서 사셨어요. 성장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것도 괜히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괜히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나사렛 해변 가버나움에서 사신 것도 이미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로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고 가버나움에 와서 성장을 하신 거예요. 세 번째로 마태복음 27장 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리는 것도 에레미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지만 이미 구약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 중 누가 하나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길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이미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말씀대로 지금 가는 거예요. 순종하고 오고 있는 거예요. 다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요한복음 19장 28절 보면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24절을 보면 예수님의 속옷을 제비 뽑을 것도, 또 요한복음 19장 34절로 33절로 34절을 보면 다리를 꺾지 않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물과 피를 다 쏟아 죽는 것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라는 것은 이때 당시에 성경은 구약밖에 없어요.
아직 신약은 나오지 않았으니까 구약밖에 없으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라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고 십자가상에서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그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속옷을 제비 뽑아서 나눠 갖는 것도 이것도 선지자들의 말씀을 이루려고 한 것이고, 다리를 꺾지 않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해서 죽은 것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은 오늘날 성도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다섯 번째로 마태복음 21장 4절로 5절 보면 나귀 새끼를 타신 것도 선지자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나귀 새끼 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30세까지 성장을 해서 3년 반 동안 공생애에서 하는 모든 행위가 자신 스스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성취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마태복음 26장 56절 보면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하심이다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됐다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된 것이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것은 자신 몸 안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 이루었다. 그것을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예언해 놨다. 이걸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것이지, 오늘날 성경 구절을 오해해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어 주셨으니 그냥 우리는 믿으면 된다, 믿어라, 확신을 가져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는 마태복음 26장 56절을 보면 그러나 십자가에 죽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하심이다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십자가를 지기 싫어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다면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 그렇지만 이미 선지자들 글에서 다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안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요한복음 13장 15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을 너희들 보고 하라고 내가 지금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들은 현상적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 십자가를 지고 내 안에 죄악의 속성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된단 말이죠. 아홉 번째로는 마태복음 26장 24절을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씀인데, 나는 나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간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기록한 대로 나는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어 있다. 그런데 나를 팔아서 구원받지 못한 저 가룟 유다는
화를 당할 것이고 저자는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했다. 그러면 지금 가룟 유다는 누구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팔고 있어요. 교회에서 설교하는 건 지금 예수님 파는 거예요. 근데 파는 데 있어서 가룟 유다와 같이 현상을 팔면, 의식적인 것을 전파하면 차라리 나지 않은 것만 못하다 이 말이에요. 왜? 성경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죄악을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해서 깨달아진 것을 가지고 네 가지 구속사를 전파하면 이것도 예수를 파는 거예요. 예수를 파는 건데 이거는 생명을 파는 것이고, 가룟 유다가 은 30에 파는 것은 예수님 목숨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은 현상이고 생명은 본질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 시조인 아담에게부터 하나님은 본질을 말씀하고 있어요. 죽는다라는 것은 생명이 죽는다라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지금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것도 생명이 산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본질 속에서, 심령 속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걸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경 구절을 오해하면 가룟 유다가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돼가지고 예수를 파는데 목숨을 파는 게 돼가지고 화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화를 당하니까 천국 못 갔잖아요. 가룟 유다가 천국을 못 갔으니 성도들이 천국 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못 간다니까요. 가룟 유다와 같은 예수님의 제자, 오늘날 교회의 목사님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성도들은 천국 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못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자기 안에다가 다 이루었다. 어떻게? 죽음으로. 어디에서? 십자가상에서. 어디에다가? 자기 안에다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신부단장 마쳤다라고 하는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도 우주적인 공간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심령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번째로 베드로전서 2장 21절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결론적으로 결론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고난을 받은 것은 너희들에게, 오늘날 성도들에게 본을 끼쳐서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결론을 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바울 사도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철저히 못 박아 죽어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서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면 천국 못 가니까 성경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